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이 적군에게 포위된 것을 보거든 그곳이 황폐해질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아라. 그때 유다에 있는 이들은 산으로 달아나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은 거기에서 빠져나가라. 시골에 있는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때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이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그 무렵에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 이 땅에 큰 재난이 이 백성에게 진노가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포로가 되어 모든 민족들에게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다른 민족들의 시대가 다 찰 때까지 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찬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사랑합니다. 네, 성경 통독 강론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주보에 성서 40주간에 걸쳐서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성경을 배분을 해놨는데, 주보에 보면 이제 매주 이렇게 그 읽을 분량이 표시되어 있죠. 이제 그 표시된 분량에 따라서 오늘은 창세기 37장 요셉과 그 형제들에 관한 이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할아버지와 아버지인데 성격이, 개성이 좀 다른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온유하고 순종적이고 이런 성격이었던 반면에 야곱은 쌍둥이였죠. 형 에사오와 야곱. 굉장히 야망이 많고 또 굉장히 좀 활동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또 아주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이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형 에사오는 좀 남성적이고 거칠고 투박하고 활동적인, 역시 야외 활동을 좋아하는, 그래서 그 리브가가 어머니죠. 이삭의 부인이 리브가가 특별히 누구를 더 좋아했겠어요? 에사오를 좋아했겠어요? 집안에서 자기를 도와주는 야곱을 더 좋아했겠어요? 당연히 이제 야곱을 더 사랑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을 편애합니다. 어머니의 편애를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엔 잘 아시는 것처럼 형의 장자 축복권을 속여서 빼앗고 아버지에게도 축복을 속여서 이렇게 받은 다음에 형이 노발대발하니까 도망가죠. 그래서 도망가서 베들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더 하느님과 가까워지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게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야곱이 이렇게 어머니 편애를 받고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아들들 중에서 특별히 요셉을 편애하죠. 그래서 요셉이라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 편애를 받다 보니까 철이 없어요. 너무 오냐오냐해서 키운 거죠. 그 형들이 이 요셉을 이렇게
친근하게 대해주질 않죠. 편애를 받고 있으니까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 형제들의 마음을 잘 읽을 줄 몰라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아나무인은 아니지만 눈치코치가 없는 거죠. 그냥 너무 이렇게 사랑받으니까 이렇게 잘 나대고, 이렇게 뭐 성격에 구김살도 없고 그냥 하고 싶은 말 막 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형들한테 해서는 안 될 말들도 막 하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그냥 고자질하고, 사람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모르는 거였죠. 그래서 하느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 마음이 하느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인간적인 편애를 받다 보면 이제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형들이 얼마나 상처받는지, 얼마나 마음속에 불만이 많은지 몰라요, 요셉이.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형들이 이제 그 요셉을 멀리 이제 양을 치러 나갔을 때 심부름 온 그 요셉을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죽여버리자 이렇게 모의를 하다가 이제 그 중에 유다라는 형이 우리 그래도 형제인데 죽일 것까지는 없고 노예로 팔아넘기자, 이렇게 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죠. 요셉 입장에서 보면 하루아침에 사랑받던 귀염둥이에서 천덕꾸러기 노예가 된 거죠. 그때 나이가 성경에 보면 17살 때 이렇게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팔려가서 이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게 되는 거죠. 인간들의 군상, 여러 인간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읽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제 눈치가 있어야지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겪으면서 살다가 그럴수록 아마 더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내 아버지 야곱의 하느님께 그냥 이제 기대고 의지할 데가 없거든요. 하느님밖에. 그래서 고난과 역경 중에서 하느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생활하는데, 노예로 팔려간 그 집이 바로 이집트에서 경호대장으로 있는 사람 포티파르라고 39장에서 나와 있는데,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이제 눈치가 많이 늘었나 봐요. 사람들,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 집안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일을 잘하게 돼가지고 이제 승진하게 되고 이제 집사가 되는 거죠. 모든 그 집안의 일들을 다 관리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철딱선이 없는 그냥 미성숙한 인격으로 남아있었을 텐데, 고생하다 보니까 이제 인정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회에서. 근데 또 여기서 시련이 오죠. 그러니까 한 번의 시련은 그 사람을 성장시켰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큰 시련을 한 번은 잘 이겨내지만 연달아서 두 번 오면은 대부분 잘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생기고 그것을 이겨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노예살이에서 이제 인정받을 만 하니까 그 집 여주인이 이제 같이 관계를 맺자고 해서 이제 그건 할 수 없다, 이건 하느님께 죄 짓는 일이라고 이제 요셉이 이야기하죠. 어떻게 하느님께 죄를 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주인에게 말하지만 결국엔 누명을 쓰게 되죠. 그래서 다시 죄수가 됩니다. 노예살이 하는 것도 큰 인생에 있어서 시련과 역경이었는데 이제 더 떨어지는 거죠. 도대체 바닥이 어디야, 이렇게. 근데 감옥에서도 또 죄수들의 마음을, 동료 죄수들의 마음을 잘 읽어주고, 또 그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잘 읽어줘서 또 거기에서도 이제 주체적으로 이렇게 살 수 있게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 파라오의 시종장 2명이 꿈을 꾸는데 그 꿈풀이를 해주죠. 그러면서 이제 꿈풀이를 해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제발 나가거든 제 억울한 사정을 좀 알려주세요. 저 좀 빼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지만 사람들이 어디 들어갈 때 나오고 나올 때 다르다는 것처럼
요셉이 이야기해준 꿈 해몽 때 해몽으로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된 그 시종장은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죠. 그래서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나중에 파라오가 꿈을 꾸게 되고 그 꿈풀이를 해줄 사람을 찾게 되니까 이제 그때 요셉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감옥에서 풀어주는데 그때 나이가 30살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30살이니까 17살 때 팔려갔으니까 17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죄수로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편애를 하시기 때문에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사는 인간 공동체 안에서 베풀어지고 나누어지고 증거되는 걸 봄으로써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잘 증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련과 역경,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성장시키시려고 하면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겪어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를 성장시켜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도록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베풀고 나누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죠. 자식들도 있지만, 자녀들이 있지만, 또 우리의 주위에 친구들이 있지만 인간적으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만 이렇게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람과 나와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어떤 사람을 선택하실 때 모든 사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그를 선택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너와 내가 편애를 하듯이 정말 내 인간적인 마음에 드는데 인간적인 마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함께 시련과 역경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 자신의 삶을, 관계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